찬송가 299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299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 고백을 함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함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되어서 우리가 2월 첫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매일매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찬송과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모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달은 우리가 나눔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에 아버지 소외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바 모든 그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아버지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는데 물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아버지 전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물질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개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지방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비전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채워주셔서 그들도 아버지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반경 5km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득의 51% 이상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그 소년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진 것을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예수랑께 아버지 세우신 서영선 목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민재 권사님 가정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사실 그 바울 서신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바울의 트라이어스라고 해요. 삼중 구조?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면 바울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삼발이 구조가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덩어리로, 사랑을 덩어리로, 소망을 덩어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략 기억하는 믿음, 소망, 사랑 본문은 고전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읽으신 김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우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을 빼고 조금은 좀 생경한 본문 세 가지 읽었는데 이 본문 세 가지에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와 실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물론 이런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발걸음으로 가고 있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는 믿음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을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설명하는데 물론 맞아요. 개인적인 믿음으로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믿음은 얼마나 또 중요하냐. 부디 보조를 맞춰서 걷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의 믿음, 바울이 볼 때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보조를 맞춘다는 게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우셔야죠. 나누셔야죠. 영적인 자원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눔의 달 우리가 지금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요. 뭘 나눌 거냐 할 때 재정을 나누고 다 끝났다고 여기는 교회들은 많아요. 물론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를 하고 영적인 것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아멘. 사랑도 나누는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주의 종 바울에게 흡족했고 하나님에게 흡족했다라고 하는 수준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믿음의 엇박자를 만드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하지 않기로 한 일은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을 때를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욕심을 부려서 내린 결정들은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도 오판할 수 있어요. 제도로서의 교회는 오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목사는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판단한 믿음의 내용들은 오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 그래서 너희가 연결되면서 공동체의 믿음만 있으면 되냐? 역사, 워킹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doing이 뭐냐 이거예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뭘 하고 살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참 무서운 물음이잖아요. 그래, 너희 교회 믿음 좋은 거 알겠는데 요즘 뭐 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교회가 살아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끔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영석 목사는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을 거야.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인상을 준대요, 제가. 네. 저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상을 줄 뿐이에요. 네. 인간은 모두 약해요. 가정 내에서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흔적이 있죠. 교회가 은혜롭지 않으면 참 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해 나간다. 참 신나는 일이잖아요.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소소하게 8시에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말씀 올려드리는데 그 일도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가끔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재미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작은 일 같지만 제안을 하면 여러분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장 3월 첫날부터 우리가 줌으로 말씀 읽기 할 거거든요. 그 말씀 읽기 그거는 이제 5분이 아니고 2분이 아니고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씩 우리가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도 매일 할 거거든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지칠까봐 제가 학기별로 하잖아요. 3, 5, 3, 4, 5, 6 이렇게 하고 7 쉬고 7 쉬고 8, 9,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성경 한 2번 정도를 읽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에 뭐 토달 게 뭐 있어요? 말씀 읽자. 이건 토달 게 없는 거고. 기도하자. 이건 뭐 서영석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성경의 주장이고. 전도하자. 이 토달 게 뭐 있습니까?
뭐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물꼬를 여러분이 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무한한 충만감으로 너무 행복해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겠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디모데 전서로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움직임입니다. 디모데가 연소에서 목회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 원로들이 디모데를 나이 가지고 좀 깔볼까? 이런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고, 디모데는 상당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걸 도리어 나이 때문에 못 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디모데가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내서 목회를 격려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첫 번째 구조가 바울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뭘 만들어요? 참 아들을 만들어요. 믿음으로 제자를 세워요. 믿음으로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일꾼을 세워놓고 끝났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편지하노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찾아가 볼 수 없으니, 바울은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교통의 문제가 있어서 어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일을 병행할 수 없을 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아니냐.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고 있는데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믿음 안에서 세운 내 아들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영적인 아름다운 혈연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졌다.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다 라고 말할 만한 영혼들이 떠오르신다면 헛사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이제부터 하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프로세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명사가 아니라, 물론 명사로 되어 있죠, 문법적으로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살아서 역사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무언가 움직이는데 그것도 그냥 움직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아들로 세우고 교회를 맡겨 목회를 부탁하고 또 동역자로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울에게 속지 마라.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 믿음의 실천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거냐, 율법적 실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지 믿음의 실천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에 대하여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명제를 그냥 믿음의 명제로 받고, 동사로서의 믿음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포괄적인 사랑의 수고와 긍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서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바울의 사랑인데요, 포괄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부터 걸리는 게 뭐냐면 모든이 늘 걸려요. 바울 서신에 말하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 뭐냐면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겸손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게 바울만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모든 성도라는 말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모두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약자 편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설교하는 지금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내는데 의외로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소외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 명지대에서 교목할 때 교목들이 있고 또 간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념처럼 갖고 있는데, 저를 가지고 어떤 간사님이, 목사님은 실장님을 대할 때하고 나를 대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분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게 제 부족함인데, 저의 머리와 저의 판단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혹스러우신 거죠. 목사가 연구실로 끌고 들어가고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눈물 한 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식의 성향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의 어법 가운데 보면 저런 무식한 이렇게 어법을 쓰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아내가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균형감 있게 대한다고 그러지만 나의 언어는요, 무식과 유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략 우리 교회는 평균보다 약자를 돕는 성향이 있는 교회인 걸 인정합니다. 만약에 전혀 그런 성향이 없다면 이런 설교를 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의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모든이 붙으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납니까? 물론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정말 올바로 90도로 서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데 버겁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 포괄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 우리 이것부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야, 내지는 뻔하지, 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입에서 뻔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경험은 그 사람을 뻔하게 평가할 만한 경험들을 나에게 경험시켰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결코 뻔한 존재가 아니에요.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물과 피를 흘리셨고요. 지금도 흘리고 계시고요.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뻔하게 보는 거,
납작하게 이해하는 거, 평평하게 이해하는 거,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와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살전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 이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 아멘 하셔서 지금 이제 이거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 했으니 이거 도장 찍었으니 이게 습관성 아멘이거든.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요즘 왕진의사라는 개념을 제가 하나 배웠어요. 물론 그 사람이라고 뭐 개업하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병원을 개업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봉사단체에서 이제 교고지, 오지, 교고지는 군사용어죠. 오지의 의사 혜택을 못 보는,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전문의를 보내주는 겁니다. 뭐 다들 RV 타고 다니시고요, 사륜구동 타고 다니시고, 막 물을 지나기도 하고, 뭐 더 이상 못 들어가면 그냥 간호사하고 또 사회복지사하고 뭐 짊어매고 걸어 들어가고 몇 시간씩 하루에 4가정 이상 진료를 못 한답니다.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주로 아프리카에 가거나 뭐 베트남에 가셔서 선교하시거든요. 왕진 목사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할머니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건 왕진 의사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병은, 영혼의 질병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정신과 의사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들도 다들 기름져져서 그런 거에 의미를 안 두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친구 목사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다리 성한 친구들 우리 가자. 그래서 강원도 한켠을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멋진 선교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에서 소외되어야 합니까? 사는 곳이 시골이라고 왜 교회의 혜택을 못 봐야 합니까? 하나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 도시락 배달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퍼 나르면 되는데 그건 너무 또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퍼 나르는 거 하시지만 제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일도 해야 되겠다. 목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왕진 다녀야 되는 사람 아닌가? 뭐 이걸 꼭 신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왕진 개념으로서의 목회가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휴일에 뭐 나가질 못하니까요. TV를 많이 봤어요. 목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난독증이 왔나 봐요. 제가 한 300페이지 되는 거 하루는 읽었거든요. 좀 300페이지짜리를 계속 50페이지를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데 지금 읽다가 덮고 그러다가 오규석이라고 하는 기장 군수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요. 또 교사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요. 아이들을 돌보다가 야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사가 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까? 그러니까 한의원에 할머니들 많이 오시잖아요. 시골에. 그분들 침 놔주다가 이렇게 들은 민원을 자꾸만 군청에 대신 하다가 군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당히 인생이 격변이 있잖아요. 군수가 되고 군수가 되기 전부터 하신 것 같아요. 30년을 하루같이 5시면 일어나셔서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거예요, 군수님. 맨 처음에는 그랬대요. 에이, 저거 쇼지, 정치 쇼지. 그러든 말든 이분은 진심인 겁니다. 기장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진심인 거예요. 줍고 다니는 거예요. 군수님이. 신발은 등산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웬만한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한 3켤레 정도가 새 등산화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부르거나 위에서 서울에서 부르면 신고 가는 그런 신사화 같은 개념이고, 지역을 다닐 때는 떨어진 등산화를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운동기구 돌려보시고 뭔가 뻑뻑하면 메모하세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어디에 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메모하세요. 그리고 바로 가갖고 군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집무실은 대단히 좁은 골방 같은 걸 쓰고 자기 집무실은 민원실로 다 내려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피곤하시죠, 인생.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가서 3시간 자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밑이 헐어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더라고요. 왜? 절에 가시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독교인보다 이번 설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그분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제 친구 목사 중에는 아예 본명을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니까. 이수기 목사라고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당히 어렵게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수원역전에서 배 골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울컥한 거예요. 빵을 사다가 자기 주머니 돈을 터서 빵을 사다가 빵을 나누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로 빵 만드는 기계를 사요. 그 빵을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습니까? 빵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빵을 먹이는 장면을 수원역에서 나오다가 의사가 보고 목사님 정말 중요한 일 하시네요. 그리고 명함 주고 가.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어요. IT에 지진 났을 때 민간 선교단체가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명이 가서 IT를 돕고 저에게 간증하는데 바로 100m 앞에서 지진 때문에 건물 하나가 내려앉는 것을 보면 한국에 와서도요 무슨 트럭 큰 소리만 나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성탄절에 케이크를 나눠 먹었던 그 케이크를 20개를 그냥 주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교회는 뭐 한 10명이나 되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리사 하시고요. 감리사 하시면서도 뭐 다 부욕해 하고 다니시고 원리 원칙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팁을 줬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따라간대요. 따라가다가 그 컵 나에게 달라고 버리지 말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에다가 모종 심는 그런 또 NGO 단체가 있대요. 거기에 닦아서 보내고 그리고 마을에는 청소년이라고 담배를 피니까 이거를 피지 말라고 하면 도리어 반발을 하니까 교회 이름을 새겨가지고 항아리를 제발 엿다 버려라. 항아리를 만들어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담배꽁초는 목사가 월요일 되면 가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예배냐?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랑이 안 나오는데 굳이 믿음과 소망을 설명하고 사랑이 빠져있는 그 구절에다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긍휼을 포함시켜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마음의 평강,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소망을 함께 나눠야 될 때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소망의 인내와 순종,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소망은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대략 땅에 쌓는 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뭐가 쌓아지면 주님이 축복하셨다. 땅에 쌓아진 게 없으면 왜 나만 축복하시지 않지? 하늘의 소망을 못 보는 거죠. 하늘에 쌓아진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쌓아지고 미처 땅에 쌓아지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먼저 쌓아진 소망은 반드시 땅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땅의 소망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그 소망은 인내를 동반해야 한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땅에 인내해야 될 것들을 인내해요. 참지 못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어려워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래야 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엄을 잃어버린 태도 아닙니까?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인내하는데 근육이 달라야죠. 힘이 달라야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참니? 내가 참는 게 아니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떻게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인내하는 힘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강력해질 것이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가 소망인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참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을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학생보다 잘 참죠.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돼도 잘 따라합니다. 왜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이 발달되는 것에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장점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반반이겠습니다만 우려적 측면은 뭐냐면 장기적 비전이 없으니까 순간적 쾌락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를 패망하게 만들었어요.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바뀌면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귀족 출신만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중인 이하 모든 사람들, 하층 계급은 아무리 노력해도 황제까지 못 갑니다. 이전에는 공화정일 때는 노예도 황제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황제정으로 정치 형태가 바뀌자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합니다. 꿈을 포기한 젊은이가 어디를 드나드느냐? 사창꾼을 드나들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대략 일반적으로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배경에는 꿈을 포기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아름답게 전진해 가려면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소망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한 하루치 소망이 아니라 장기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돈한다면 바울은 트라이어스 3중 구조를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종합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동체적인 믿음,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영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인한 인내, 그 인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말씀 순종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야 합니다. 포괄적인 사랑,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아름다운 긍휼의 역사들을 써나가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멈춰있는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개념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결코 결정적으로 멈춰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발전하는 개념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도 제가 과감하게,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소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이에요. 은사입니다. 믿음은 본문에 근거가 있죠.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은사이고 선물이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그 은사를 받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닥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받으시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휘롯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사랑 주시고 더 큰 소망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아들 삼고 제자 삼는 믿음의 실천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다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사랑을 주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속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또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 줌으로 또 앞으로 녹화로 예배드릴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와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2월 첫 주일 예배 드렸고요. 나눔의 달입니다. 나눔의 달. 한 달 동안 잘 나누면서 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육신이 약하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희 사모님, 손수자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김모훈 권사님, 유병변 전사님, 김정근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많이 좋아지셔야 돼요. 다 하시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계속 김민재 권사님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번 주까지 못 온대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격리이고 끝나면 이제 주일날 오실 수 있다 해서 이번 주에
둘째 주 기도하셔야 될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김민재 권사님 기도하실 거고요. 주일 예배는 뭐 많이들 못 오시니까 일단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병행하는 것을 당분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셔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몸 상태를 보셔서 오세요.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영성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매일 저녁 말씀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